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섰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아마 IS가 배후로 생각되는데 테러가 무차별적으로 일어나서 백수십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화하고 도구화하고 그렇게 하는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참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바른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세상의 어떤 종교는 자기들의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아마 해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일본에는 무슨 지진이 또 나서 또 어떻게 될까, 쓰나미가 오느냐 마느냐 그렇게 알아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난번 동일본 대재앙 때문에 또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한번 쿵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다고 하는데 대단해요. 요즘 보니까 밧줄로 그냥 버스를 끌어서 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참 힘이 무섭구나 싶기도 하고, 또 경찰들은 물대포를 쏘아서 그냥 70대 할아버지가 자빠졌는데 뇌진탕 이렇게 수술해야 된다,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참 한국 사람들은 대화로 뭘 푸는 것보다는 안 되면 그냥 힘으로 서로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참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힘드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소식도 있는데 올해 농사는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도 풍년이고 또 다른 과일들도 다 풍년이고 날이 가물었기 때문에 오히려 맛있다, 그런 말도 들리고요. 중부지방에는 식수가 없어서 어려웠는데 요 며칠 가을에 내린 그 비 때문에 조금 가뭄이 가셨다는 말도 위로가 되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힘든 것도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유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종교단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긍휼이 없이 그렇게 무차별적인 살상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공의로 선악간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심지어 베드로서에서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끝이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조금 애꿎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옳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눈이 현세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해는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하다가 그 다음에는 농사가 안 되면 우리는 낭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농사가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것이고 우리 올해 가정에 소득이 많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혹 올해 농사가 망쳐졌어도 우리 가정에 소득이 없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전체에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눈 팔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온전한 구원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편지를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이것을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한 공동체가 보고 읽고 또 다른 데 가서도 보고 읽으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의 내용은 보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읽어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편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더 있거나 덜하거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높아진 것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이 편지를 받고 골로새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 후의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에 있다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너는 헐벗었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병들었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높아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지만 예수님께는 칭찬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라든지 이 골로새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산 것이 아니고 성경이야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이야 무슨 말씀하시든지 자기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시대의 기준과 풍조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 올해는 참 유난히 힘들어서 내게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내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도 예수께서는 날 사랑해 주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서 있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IS 대원들에 의해서 프랑스에서는 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다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테러나 혹은 공권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와 그리고 멸망이 다시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처럼 현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전 이 말 볼 때 마음이 이상한 게 감사가 돼야 감사하지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냥 감사한 척하고 고맙다고 말하란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위선적인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감사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도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야 주의 법도를 따라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닥쳐진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재료로 삼아서 결국은 그것이 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뜻밖의 영문도 모른 채 당했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뜻밖의 연단과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다 모으셔서 나를 가장 빛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집니까? 단순히 생각을 바꾸고 혹은 성경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변화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옳은 줄은 알지만 그 말씀이 옳은 줄은 알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전날에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했고, 하나님,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며 내가 왜 아버지에게 버림받으며 내가 왜 음부에 내려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의문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옳은 일이니까 힘들지만 그냥 가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하는 정도의 영적인 안목은 생깁니다. 문제는 알지만 행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을 알지만 내 육체가 연약하여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의 기도가 잠자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깨어있는 것이 되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내 마음의 괴로움과 형편 하나님께 퍼붓고 아뢰고 달라고 하고 끝나는 것은 기도의 출발이지 기도의 완성은 아닙니다. 기도의 완성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뜻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을 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3번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놈아, 다른 사람 병 고치지 말고 네 병이나 고쳐라. 자기도 아픈 놈이 무슨 다른 사람을 고친다고 난리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친 것처럼 내 연약함도 고치도록 해주십시오. 그 문제만 가지고 바울이 3번을 구했는데 3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그 말을 듣고는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자기가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을 믿음으로 받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는 바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목사도 아니고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평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왜 저를 엉뚱한 곳에서 개척을 하도록 하십니까? 그러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날 보고 개척하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결정이고, 그때 내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시민께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편과 모든 고난과 모든 환경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복 주고자 하는 자이니라. 다만 그 축복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포장지를 뜯는 비결이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어쨌든 목사님이 하셨어요. 감사라.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고난의 포장지를 통해서 오는데 그 포장지를 뜯는 방법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분명히 이것은 내가 원치 않은 것이었는데 왜 내게 이것을 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결국은 그것은 감사 찬송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너무 좁아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뒤에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게 아차산에 와서 서울에 와서 아차산 등반할 때 우리 항상 저기 그 용마산 밑에 있는 팔각정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용마산 정상이 있는데 팔각정까지 가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각정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 사람은 저보다 더해서 팔각정 15m 밑에서 멈췄어요. 어지간하면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정상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날마다 정상까지 올라가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 등산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지금 까불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인생이 그 다음 단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목을 돌아서면 거기에 주셨는데 그걸 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게 보지 말고 넓게, 길게, 깊게, 높게 바라보면,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너희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너희 믿음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길 바란다. 큰 그림을 바라보면 이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오죽 했으면 옛 어른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 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일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너무 잘난 아버지를 둔 것과 너무 일찍 출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큰 그림을 볼 때는 당장의 굴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내 자신이 제일 힘든 것 같아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신앙의 전기나 교회사에 관한 믿음의 인물들의 책을 많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셔서 그때가 바로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기회였구나. 많은 인생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꽃밭이 없고 눈앞에 포장된 길이 없으면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돌아서 넘어갔을 때 거기에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두시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갇힌 것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니 내가 기쁘다. 혹은 내가 순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다고 하니까 내게 그 역할을 맡기신 주님을 찬송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갇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니 위문 공련을 와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문품을 보내달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관심은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도 간증하셨던 송희환 목사님이 거기 젊은 시절에 결핵이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참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볼 날이 없는데 남은 6개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자기도 결핵이 걸려 있으면서 결핵 환자들, 악성 결핵이라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하는 병원에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수발 들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바쁜 거예요. 그 일 하다 보니까 6개월 지나면 죽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죽도 안 하고 6개월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한참 지나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그분은 보건병원 원목으로 또 선교지에 가서 결핵병원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볼 때는 좌절되고 낭망될 것 같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더 큰 그림 바라보면 그 큰 그림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감당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순교하는 것이라면 순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 상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야고보는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열심히 훈련 받아놓고 오순절 성령 받아놓고 바로 죽어버려요. 그럼 그게 아까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교의 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한국에 와서 얼마 있지도 못하고 순교하거나 풍토병으로 걸려 죽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조국 교회가 일어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과 난리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게 닥친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복음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다 참여할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전국 여전도연합회에서 선교사로 가지 않겠느냐고 나를 보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전국 여전도연합회가 가장 후원을 잘해주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해준 단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예했으면 저는 선교사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겁이 나서 내가 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되는 게 그겁니다. 그랬으면 내가 다른 길로 갔을 것인데. 그렇지만 제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했어도 제가 가르치고 양육한 자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나도 목회를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 못해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가르친 제자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영광과 그 의를 위해서 앞서가고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슴이 커져서 내가 직접 선교하지 않아도 선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말고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어떻고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협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그 OMF 150주년 대회를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또 저기 신반포교에서 했어요. 신반포교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은 뭐 저희 교회보다 별로 커 보이지도 않는데 4,800명이 모인가 우리 교회 배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 물론 뭐 강남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 듣다가 그 교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매주 하는데 1200 몇십 회가 모였대요. 그럼 1년에 52주라고 생각하면 벌써 20몇 년 동안 24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아니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도 수요기도회도 있고 또 금요기도회도 있고 어머니 기도회도 있지만 아마 새해에는 꼭 제 마음에 선교사를 위한 선교기도회를 꼭 해야 되겠다. 왜? 그 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과 복이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같이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위해 주시는 복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에도 마음을 넓히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복받는 것 때문에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복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파라. 할례파가 뭡니까? 유대인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교회에 와서도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파라고 불렸어요. 옛날 성경에는 할례당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것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안동 권가인데 이 권가가 양반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권가를 보면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있거든요. 야, 웬일로 권씨가 예수를 다 믿으셨나. 전 너무 기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파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죠. 자기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파 가운데서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죠.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처음에는 선교가다가 어렵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시 돌아왔어.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바울과 함께 복음 역사에 수고하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내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우리 식구 잘 되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을 위해서 감사할 때 바울은 비록 오게 했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전체로 확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진 시간도 한계가 있고 가진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루에 24시간을 나누어 써야 되고 어차피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나누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취미생활도 좋고 등산도 좋고 무슨 낚시도 좋고 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되게 작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얼마든지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살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저를 위해 주고 합니다. 왜 제가 아끼겠습니까? 그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고 싶은데 시간을 다 허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간에도 그렇고 물질에도 그렇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말에도 그렇습니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함 같이 하라. 소금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싱거워서 못 먹죠. 아무 영양가가 없는 말, 그런 말은 너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으면 재미는 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 유익이 없는 말, 그런 말 한다고 세월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말은 옳은 말이긴 하지만 너무 짧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바른 말이긴 하지만 정죄하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도 시간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아껴 쓸 때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감사가 없어요.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껴서 주님 나라 위해 쓸 때 내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내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복을 주는 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행여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그저 내 몸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은 자가 아닌가. 그럴 때는 천국에서의 기쁨이나 주님 주시는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일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왕년의 도둑놈입니다. 자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못난 사람을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잘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못난 사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교회쯤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괜찮은 부교육자들 다 골라 뽑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서 받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면 그냥 받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부족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만 데리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잘나든지 못나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 때. 교회에도 보면 연말이 되면 부서에서 부장님 이런 분들이 좋은 선생님은 다 우리 부에 보내달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속으로 좋은 선생님 다 끌어모아서 잘하는 건 누가 못해? 그죠? 저는 한 번도 못난 사람, 어디 갈 데 없는 사람 다 우리 부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아. 예. 그럴 수 있으면 참 주님이 기뻐할 줄로 생각합니다. 왜? 거기는 못난 사람만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다윗이 망명령에 쫓길 때 아둘람굴에서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여서 400명이 됐는데 그들이 후에 다윗 왕국의 장군이 되고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중에 잘난 자가 별로 없구나.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들어서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전도하는 전도팀 방해하면서 얼마나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세례도 받고 이제는 자기가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저한테 막 간식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믿음의 동지가 되도록, 뭐 저런 사람하고 내가 뭐 일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도울 것이 있다, 내 눈에 부족함을 보게 한 것은 날 보고 도울 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분이 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먹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 위하여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삼숭어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휘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얻기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지 말라. 오늘 고생조가다. 한 해 동안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곳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렸사오니 저희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 마음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서 감사로 기도가 맞춰지고
찬양으로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가정과 손길마다 하늘 위로와 복을 더하시고 마음의 논이지만 어려워서 응급 못한 이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물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진 것 드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드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흉악한 귀신에게 눌린 영혼이 있습니까? 악한 습관에 중독된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과 조현증과 공황장애와 정신질환으로 고통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치유하시고 모든 중독과 매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뜻대로 쓰기 때문에 드린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몸된 서울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등록카드 내신 분 있습니다. 양은호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양은호 있습니다. 환영한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의 거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생명사랑 및 추수감사절 기관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다 참여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가 아니고 마지막 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요람용 사진 촬영하라는데 사진 보시면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은 다
다 이번 기회에 하십시오. 예. 사역지원서, 서리집사 지원서 내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복년 집사님 모친 정혜숙 집사님 시모신데 김복초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 녹색병원 장례식장에 면목동에 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발인 예배입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